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느끼는 거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고 또 내일 모레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 것 같지요. 그래서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나이만큼 속도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훔쳤다가 분노의 칼을 갈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동안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그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저물어 한 곳에서 돌을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는데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처량한 신세로 고향을 떠나지만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큰 복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 잘 만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는 세상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제일 큰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예수 안 믿고 1사람만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2024년 기준 약 8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반 정도가 예수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828만 명 중에서 대략 700만 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4,500만 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4,700만 명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건 특별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산다는 것 또한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집 밖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집 안에 있는 자녀로 한 해를 살게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은혜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떠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야곱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홀로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더 들어갈게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관심도 없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는 나지만 외삼촌이 나를 위해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7년을 더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요, 외삼촌이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면 레아를 맞이할 일은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라헬을 아름답기는 하지만 출산을 잘하지 못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예쁘기는 한데 근데 출산에 뭐예요? 그런 능력은 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레아가 없었다면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쯤에 간절히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도 뒤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끝 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중으로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시기심으로 여종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도 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끝으로 라헬이 두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4명의 아내와 12남 1녀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야곱은 레아를 라헬로 알고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많아지는 가족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선물이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탤런트 남보라 씨 가족 이야기를 봤습니다. 몇 명의 셀 필요 없습니다. 13남매입니다. 그 중에 남보라 씨가 탤런트 남보라 씨가 장녀입니다. 12번째 동생이 올해 수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끼 음식을 준비하는데 무슨 명절 음식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육개장을 끓이는데 들통에다가 이렇게 끓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끼 먹으면 없답니다. 이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요. 13명의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13명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사하고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30년 동안 식당하면서 13 자녀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얼굴이 상당히 건강하고 밝아 보이죠, 그죠? 참 밝아 보여요. 남보라 씨가 89년생이더라고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둘 키우는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13명을 식당 장사해가면서 키워냈는지 정말 대단한 어머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잠언 1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족이 없으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애를 쓸 일도 없겠지만 가족이 있어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이 달리는 것이죠. 무자식이 산팔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은혜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꿈을 키우는 것도 은혜요. 함께 근심을 나누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까이 있어 부대끼는 것도 은혜요. 멀리 있어 그리운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늘 마음에 가족을 품고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 또 뭐였어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였던 것이죠. 자, 이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큰 부자가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예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예물 규모가 이렇습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전 나는 낙태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 총 몇 마리냐면 580마리의 가축을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로요? 예물로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면 얼마를 드렸겠어요? 반을 떼었겠습니까? 3분의 1을 떼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상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형에게 드릴 예물로만 뭐예요? 580마리의 가축을 떼어놓을 정도의 큰 부자가 있어 되었다는 거죠.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20년 중 14년은 아무 품삯이 없이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고, 품삯을 정하고 일한 것은 불과 6년뿐인데 그것도 외삼촌이 이랬다 저랬다 품삯을 바꾸기를 10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사촌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고, 외삼촌의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코 틀 새 없이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뭐라고요? 재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건강과 재능과 일터와 그리고 하느님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잠언 30장 8절 9절인데요. 악을 일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고 너무 초월하지도 마시고 그냥 적당한 필요를 채워가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드리고 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에게 베푸신 네 번째 은혜는요,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800km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800km예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든 길이고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혼자 갈 때도 어렵고 힘든 길이고
가족을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도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얼굴색이 변하고 사촌들의 말이 거칠어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들러 나간 사이에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3일이 지나서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7일 길을 쫓아가지고 길르아 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저 하란에서 길르아 산까지 거리가 대략 6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열흘 만에 650km의 거리를 온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킬로를 온 거예요? 65km를 온 겁니다.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엄청 온 겁니다, 여러분. 성인 도보 기준으로 1시간에 4km입니다. 성인이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4km 정도 걷는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65km를 걸었으면 16시간 이상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혼자 걸어온 게 아니라 가족들과 그리고 그 많은 거예요. 가축들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똥줄타게 뭐예요? 달려와 도망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상황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만큼 야곱에게 뭐예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면 이렇게 그죠? 그렇게 도망을 쳤겠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으면 라반은 야곱을 쳤다 안 쳤다? 쳤다. 야곱 딱 치고 다 그냥 가지고 끌고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날 때는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하란을 떠났을 때에는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하게 뭐 해주신 거예요?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년을 살면서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냥 그래요. 어찌 보면 밋밋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늘 태풍이 이런 바다와 같아요. 전쟁과 재앙과 사고와 범죄와 우한과 등등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TV 틀어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하루도 조용히 연 날이 없는 바람 부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또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밋밋하다 재미없다 뭐 좀 신나는 거 없냐? 롤러코스터 타기 싫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평안히 살아온 것, 무탈하게 살아온 것, 이거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는요, 화해의 은혜입니다. 화해. 오늘 3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외삼촌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근황을 에서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에서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가 벌써 소문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오는 거예요? 벌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는요,
화해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가축 580마리 예물로 풀릴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야곱을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얼굴을,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평생에 쌓여있던 모든 미움과 서운함들이 다 눈목도 녹아버렸어요. 진짜 형제가 됐어요,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건데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셨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려운 마음에 가족과 재물을 두 때로 나누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뭐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막 두들겨 쳐가지고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천사였는지 사람이었는지 그 씨름이 몸싸움이었는지 아니면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야곱이 그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됐어요?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유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봅시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가축 580마리, 예물 두 떼가 건너갑니다. 한밤중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건너갑니다. 종들과 가축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건너가지 않습니다. 건너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건너옵니다. 근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으니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으니 제대로 못 걷습니다. 쩔뚝거리든지 아니면 다리를 질질 끌든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렇게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는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몸으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며 기다시피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꼭 뭐예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니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겨 입 맞추고 펑펑 울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그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삐끗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의 한 수. 에서하고 야곱을 화해시키기 위한 뭐예요? 신의 한 수. 에서가 야곱을 볼 때 그냥 어떻게 보이게? 불쌍해 보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가서 뭐하다가 이 꼬라지로 왔냐 말이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누구하고 엄청나게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다 이렇게 평안하게 화목하게 원수 없이 살아오셨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그죠? 영적인 은혜, 가족과 함께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평안히 사는 은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산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아파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1년 365일 일하고 먹고 산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1년 365일 살면서 아무 일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 해 감사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는 원하고,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늘 있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내게는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1년 동안 아버지 스물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잘 하나님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새해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희망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